우리 이제 주님이 오시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이제 한 달 앞두고 이 4주간은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우리 주님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참으로 또 우리 주님을 그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강림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고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에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력으로 우리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촛불을 한 주에 하나씩 켜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촛불을 켜게 되는데, 첫째 그 빛이 소망의 빛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의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이제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제 찬송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빛은 기쁨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빛은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가장 기초입니다. 빛이 없이는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인간 세계의 우주 만물의 가장 기본이 되며 절대적인 가치가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어집니다.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됩니다. 사실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은 암석 덩어리입니다.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추는 암석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만물에 제일 먼저는 빛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빛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날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주의 만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은혜의 빛, 사랑의 빛, 평화의 빛, 기쁨의 빛, 사랑의 빛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은 살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오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없이는, 빛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바로 혼돈입니다. 개였습니다. 빛이 없이는 공허라고 말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어둠과 혼돈과 또 흑암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 아삽은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은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흑암이 되어서 우리가 혼돈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내 심령 속에, 이 민족 속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흑암으로부터 구원하고 어둠으로부터 구원하고 혼돈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없을 때에는 혼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움입니다. 흑암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속에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 촛불을 켜고 광장에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보았습니다. 어둠의 정치세계에 하나님 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간절한 백성들의 소원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종교적으로 지금은 어두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정치계 속에, 우리의 경제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마음에 이 빛을 들어야 됩니다. 빛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빛이 없이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혼돈입니다. 어느 길이 길인지, 어느 길이 멸망의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어두움 속에서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은혜의 길이 생명의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빛을 사모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사모하도록 빛을 사모하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빛이 어떻게 임합니까? 여기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편 이 80편 전체를 읽으면 빛을 비추소서 구원의 빛을 비추소서 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19절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안 했지만은 봉독은 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왜 얼굴빛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세상을 정말 구원할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두운 이 세상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두움은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마다 어둠은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고 때로 여러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어두움이 물밀듯 밀려올 때에는 속히 이 빛 대신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안에 비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근심의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요 사람인지라 때때로 근심이 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어두움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이 참 사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어두운 부분이 참 많아요. 어두움이 증오를 낳고 미움을 낳고 어두움이 불신을 낳고 어두움이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를 훼손합니다.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빛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더러운 어두움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걸 느끼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이런 절기에 이 빛의 절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이 어두움들이요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은 공중에 어두움의 세력들이 지금 권세를 사로잡고 있어요.
정치계에 이번에도 한국에도 왜 수많은 수백만의 이 백성들이 촛불을 듭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정치계에, 경제계에, 여러분, 그 다음에 종교계에 파고들어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새 더러운 영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붉은 용이 이 새 더러운 영들을 모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새 더러운 영이 뭘까요? 정치계입니다. 그리고 경제계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경제에 돈을 끌고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계가 엮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이나 어느 사회에나 있어요. 우리 한국에 이번 그런 어둠의 세력들의 그런 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을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도 불을 밝히고 나왔더라고요. 불을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은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도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최순실 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미혹하는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의 구원의 여호와의 얼굴빛을 촛불을 들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따뜻한 가정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빛은 여러분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역할은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두 번째는 빛은 따뜻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태양이 비치는 곳마다 따뜻한 그런 온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빛이 들어갈수록 따뜻해집니다. 성령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어두움 속에 살다가 냉랭해진 가슴으로 왔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으로 강림하셔서 따뜻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천국을 향해 열려지고 이웃을 향해 열려지고 할렐루야. 아멘. 언제 아멘 하시려고 안 해요? 아멘.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얼음같이 냉랭한 심령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빛을 향해 나온 여러분 속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 따뜻한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따뜻한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빛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생명입니다. 빛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자랄 것이 아무도 없어요. 어둠에도 여러분 꽃은 자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어둠에도 빛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그래서 다 어둠 안에 별빛을 비추고 있고 여전히 태양빛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빛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생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빛을 중단시키신다면 이 우주는 그때부터 멸망이요 혼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돌덩이가 될 거예요. 다 흙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1초 동안에 방출하는 이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의 양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100만 년이나 쓰고 남을 이 에너지, 막대한 에너지가 태양에서 1초에 방출된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태양에 대해 1초 동안 이 우주에 방출하는 양이 우리 인간이 100만 년 동안 살 수 있는 이 생명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태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방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자체 내에서 이 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태양이라고는 암석 덩어리가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말이죠. 인터넷 다 뒤져보세요. 태양이 왜 이렇게 뜨거운가? 태양이 왜 이렇게 열이 나는가? 예. 누가 발견해냈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른다요, 답이. 태양 자체에서 어떻게 이 열이 나오는가 하는. 예. 태양에서 어떻게 빛이 나오는가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분명히 먼저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태양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 빛을 받아서 결국은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같이 태양이 전파가 나오고 열이 나오고 또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주 만물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이 광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자파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파도 다 이용해서 우리가 다 보고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다 태양에서 나오는 이 열들, 전자파들, 이 자외선, 또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색깔도 다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태양의 빛이 우리의 눈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태양에서 나오는 이 태양 광선이 어느 빛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따뜻해진다. 통한다. 전자파로 통한다. 그리고 칼라 아름다워진다 이 말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 당신이 따뜻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과 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통한다는 건 전자파예요. 이게 다 태양광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가시광선에 나오는 것은 색깔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따뜻하게 주는, 적외선은 따뜻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여러분 따뜻하게 만드는 건 적외선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의 죄악의 이 어두움은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17절에 주의 우편에 있는 자,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0편에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 보세요. 이 빛을,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구원의 빛을 비춰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줍니까?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영광의 손, 구원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벌써 오실 메시아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의 놀라운 이 대속의 은혜를 담고 있는 소망의 빛인 것입니다. 보여집니까? 주의 우편에 누가 있을까요? 주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시 보좌 우편에 오르신 분이 그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오르셨다 하면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르신 자냐라고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시편 기자 자신의 어떤 상상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30절인가요? 6장 30절에 너희가 구원, 생명 이를 얻기 위하여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라고 말한 시편 기자도 지금 우편에 있는 자, 그를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의 위에 주의 손, 영광의 손, 구원의 손, 생명의 손을 얹으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구원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 성경에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의 대권을 가지고, 구원의 대권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데몬스트레이트 할 때, 자신을 이렇게 증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하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는 오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추소서. 주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해달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의 비밀이, 소원이 여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이 메시아닉, 이 타이폴로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빛이, 영광의 빛이 이르르고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인자 위에 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인자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오늘 시편의 내용들을 그렇게 지금 제가 해석합니다. 그 영광, 구원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 인자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인자에게로,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 인자에게로 다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700년 이후에 나타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오신 이는, 참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심령 속에 어둠이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흑암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이라면 true light이라고 말합니다.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shining light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통해서 만물이 다 지어지고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이를 거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참빛을 심령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우리가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장면들을 마태복음에서는 큰 빛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탄생하시는 그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큰 빛이 임했어요.
어두움 속에, 그게 뭘까요? 별빛입니다. 밤중에 빛이 임하는 건 별빛이에요. 그래서 큰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요? 그들은 다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는 자예요. 특히 주이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뭘 연구할까요? 토라를 연구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니까 이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한 별이 야곱의 후손에게서 떠올라서 큰 별이 떠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별이 내려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별이 움직이는 걸 내려오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 마고이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별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근데 별이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베들레헴 예수가 탄생한 그 마구간에 딱 멈췄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예언한 그 한 별이, 하나님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오셨구나 생각하고, 그들이 준비했던 왕을 대표하는 황금과 또 유황, 선지자를 상징하는 유황과 그 다음에 제사장을 상징하는 모략,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 되시는, 이걸 메사이아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메시아라 알고 그를 향해 경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낳을 때에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누구에게 경배할까요? 대부분 보면 낳은 엄마에게 수고했다고, 정말 고생했다고, 그 남편에게 또 축복합니다. 정말 아주 예쁜 귀여운 옥동자를 낳았어요. 아주 예쁜 참 따님을 얻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를 향해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를 향해서. 아이를 향해서 경배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앞에 가서 경배합니까? 절합니까?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부모들에게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좀 드신. 그런데 어떻게 아이에게 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아이에게 그 선물을, 왕적 선지자 제사장적 선물을 상징적으로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빛을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을 만난 자들은 왕이 자기에게로 오라고 하는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의 스토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태양은요, 태양을 따라 움직입니다. 꽃들이 다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해바라기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죠? 해를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 성도들은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움직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빛을 만난 자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주변에, 베들레헴 주변에 또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결례의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갔는데, 그때 시므온이란 나이 많이 드신 경건한 그리고 의롭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바로 그에게, 시므온이란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 은혜가 쫙 임했어요. 이 아이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안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아기 예수를 안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의 이 모든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 예수는 이방을,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2절과 7절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 700년 전에,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보고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말합니다. 큰 빛, 빛이 비추었는데 이 비추는 사건을 한 아이가 나는 사건으로 지금 시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아기가 낳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빛이 하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추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참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셀프 데몬스트레이션을 들어봅시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따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기 증거라 말합니다. 셀프 데몬스트레이션을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데몬스트레이트 하신 부분이 있고 기적을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인디렉트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간접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병을 고쳐주심으로 사람들을 만져주셔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심으로 나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디렉트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기의 입을 열어 내가 누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직접적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7번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보면 이것은 완전하게 자기 계시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7자는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자신이 누구라고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이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역경에도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누구인가를 알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흔들립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왜 움직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아직도 이 머릿속에서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fix on 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fix on,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오직 주를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주가 누구입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7가지로 증거합니다. 이것을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I am the라고 말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용법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뭐뭐이다, I am who I am 이라고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쓰던 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하나님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하나님적 용법을 예수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지만 나를 먹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예수를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He is the bread of life.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친히 오늘 본문에 증거했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빨리 이야기하면 오늘 식사에 맛있는 것 더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와 더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와 더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는 무슨 관사라 그래요? 큰일 났어. 우리 교회 영어 실력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에 뭐하러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는 무슨 관사라 그래요? 부정관사라 그러잖아요. 더는 뭐라 그래요? 무슨, 아이고, 이제는 안 해. 아이고, 정말, 우리 미국에 오니까 영어 다 잊어먹겠어. 여러분, 어는 one of them입니다. 그렇죠? I am a way라고 하면 수많은 길 가운데 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I am the way라고 말하면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유일한 속에는 영원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영원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I am a way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I am the way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기 I am a light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빛 중에 한 빛이라고 말한 게 없어요. 영어 성경 분명히 보세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말했어요. 유일한 빛이에요. 이 예수 빛이 생명의 떡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흑암이요,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I am the gate of sheep. 여러분, 양들이요, 온전한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주님으로만 들어가고 나가고 꿀을 얻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양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우리 주님 대신,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히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좋은 목자들이 많이 있어요. I am a shepherd라고 말하지 않아요. I am a good shepherd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정관사를 붙일까요? 유일한, only, 그 다음에 뭐예요? 절대 absolute truth이란 말이에요. I am the truth. 어떤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 I am the truth이란 말이에요. I am the life란 말이에요. I am the way라고 말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어떻게 나의 참 포도나무예요. I am the true vine. 여러분, 정말 포도가 풍성히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건 참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만이 풍성한 아주 열매, 기쁨을 주는 포도 송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던져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앉아만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월적인